마태복음 25장에 새 비유가 나오는데 아시죠? 예, 열처녀 비유. 그리고 두 양무리. 두 양무리가 아니고 양과 염소지. 네, 그 전에 가운데 또 하나 비유는 달란트. 네. 개신교인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많이 이 비유를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고 적용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개인적인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각자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뭐 달란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달란트를 재능으로 잘못대로 해석해서 말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개인적인 해석들을 하죠.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에 그때의 천국은, 다른 말로 그때의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적인 사명을 다루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명을 따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교회를 바꾸고자 해도 읽는 사람들은 교회에 관한 내용이라고 전혀 생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냥 열처녀 비유가 나오면 나는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야, 너는 안 됐어,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재림교인들도 그 범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재림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졌죠. 보라 신랑이로다 마지막 나오라. 그래서 한 무리에서 우리 무리로 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외쳤는데 정작 우리는 성도님 준비됐어요? 성도님 준비됐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따지더라는 거죠. 이게 한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기별을 받아들이는 무리와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5단계로. 달란트 비유도 기별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기별을 듣고 그 기별을 부지런히 연구하여서 그 기별의 가치를 깨닫는 건데, 기별의 가치를 깨닫는 무리와 깨닫지 못하는 무리로 나뉜 거예요. 14절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것도 역시 그때의 천국은 이란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때의 천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라를 말해주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때의 천국은, 그때의 교회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왜 다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생각하느냐는 거죠. 교회의 상황이라니까.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는 모든 비유를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적으로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는 우리 중에 있는 불쌍한 형제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로 밖에 안 된단 말이죠. 재림교인이 가톨릭 신자가 그렇게 해석하거나 개신교인이 그렇게 해석하면 괜찮은 해석이에요. 근데 재림교인이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몹쓸 해석이에요. 세 비유가 다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교회. 기별과 관계가 있다고요. 기별이 사람을 두 무리로 나눈다고요. 기별을 듣고도 그 기별을 연구하지 못하는 사람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한다고요. 기별이 누구한테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형제 중에 지킨 작은 자라도 너희들이 그 사람이 혹시 기별을 가지고 오면은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한번 연구해 봐라 하는 거예요. 그 기별의 결과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로 나뉜다. 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는데 미련한 사람 절반, 슬기로운 사람 절반일 것 같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원수지간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다른 무리였다고, 다른 무리. 두 무리였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한 무리가 됐어요. 예수님 쪽 무리는 그렇게 몇 명 안 됐어요. 120명밖에 안 됐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 무리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교회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딱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무리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두 무리가 아니에요.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의 두 무리예요. 절반은 이쪽에 설 것 같고 절반은 이쪽에 설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 눈치채죠. 적임집 36쪽입니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봤는데, 지금 하이포에는 두 무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무리는 교회 안에 두 무리예요. 한 무리는 14만 4천 명이라는 무리고, 한 무리는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쓰여있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이 무리의 좀 특징을 알아봅시다.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가다가 신앙적으로 타락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더 읽어보면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진심이고 열심으로 가르쳤던 사람들, 마치 양과 염소에서 염소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볼 때 뭐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왜 달아보니 부족할까?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만약에 자기가 타락한 줄 알았으면은 자기 옷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 일은 없죠. 나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나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자포자기 하지,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 못 받을 줄 몰랐는데 라고 큰 소리로 슬피 운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갈고 슬피 우느냐? 나는 100% 하늘에 갈 줄 알았지 이렇게 달아보니 부족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였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본인은 잘 지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더럽혔다고요. 기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초기문제 42쪽에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이 밝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진리로 인해 시험을 받을 때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하늘 지성소 문이 열려져 있을 때임을 봤다. 이 문은 1844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열렸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둘째 회장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비로소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하셨어요. 그럼 중보 사업이 지금 끝났나요? 그럼 지성소에서는 뭐예요? 지성소도 중보하러 들어가셨어요. 성소에서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지성소에서도 역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뜰에서도 역시 중보하셨죠. 뜰에서도. 지상에서도 중보하셨어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은 아직 안 끝났어요. 제일 마지막에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제일 마지막에 회복한다고요. 근데 중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중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율법을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성소에서야 회복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중보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회복시킨 후에 해야 될 중보가 있고 회복시키기 전에 해야 될 중보가 있다는 거죠. 일반 중보가 있고 특별 중보가 있고. 여호수아 15장 1절로 10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 10절.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유다 자손의 지파의 땅 중에서는 벳세메스가 있었습니다.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 21장.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게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았으므로. 1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16절.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그래서 베스메스는 유다 지파가 땅이었는데 베스메스 목초지와 성읍은 레인들에게 줬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베스메스 성읍 밖에 있는 경작지가 있잖아요. 경작지는 유다 지파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성읍 내에도 살겠죠. 근데 목초지 때문에 성읍의 일부를 할애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베스메스가 다 레인 것이 아니고 베스메스 안에 일부를 차지하면서 그 밖에 목초지만 쓰는 거예요. 가축들을 길러야 되니까. 3일상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자 여기 나오는 베스메스 사람들은 레인일까요? 유다인일까요? 레인이요. 레인은 농사 안 짓다니까요. 베스메스를 레인한테 줬는데 목초지를 위해서 준 거라고요. 소, 양, 풀띠기라고 준 거라고요. 소, 양, 풀띠기를 하면 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읍을 준 거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더 많이 거주한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뭐 요즘처럼 차 타고 다니면서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읍에 딸린 촌락들에 그들이 거주하면서 농사도 짓고 어떤 사람들은 성읍에도 살고. 근데 지금 현재 베스메스를 향하고 오고 있는 그 농지에 경작지에 많은 유다인들이 지금 추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래서 거기에 섞여 있는 레이 사람들도 와서 자기 일을 한 거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57,000명에 대해서 뭐 우리 성경에 보더라도 그 2번 해갖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한 성읍의 인구가 5만 명이 넘을 수가 없죠. 유다 지파 뭐 다 해봤자 한 30만이라 치더라도 그 30만 명이 여러 성읍에 나눠서 사니까 한 성읍에 사람이 있어야지 5만 명을 죽일 거 아니에요. 5만 명이 있어야지 5만 명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번역하는 사람의 사심인데 아마 70명인데 57,000명으로 잘못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70명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음을 했잖아요. 70명 죽이는 게 크게 살육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57,000명인데 그럼 57,000명이 안 사는데 어떻게 57,000명이 죽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가 왔어요. 빼앗긴 기회가 왔어. 아무리 스마트폰 없는 세대라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데 금방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돌겠죠.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죠. 외지 손님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길을 보면서 야, 저 속이 좀 궁금해. 한번 열어보자. 그랬을 수 있잖아요. 네. 열어보고 다 죽었잖아요. 57,000명이. 열어본 건 여러분 사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열어보지 못하게 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왜 레인이 필요한가? 왜 13,4천이 필요한가? 레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은 증거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인은 증거의 성막을 지켜야 되는 게 임무가 아니고 증거의 성막, 그 법궤를 지키는 게 레인의 임무예요. 근데 증거의 성막을 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성막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증거궤를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법궤를 지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누가 증거궤를 누가 뚜껑을 열면 57,000명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레인들이 해야 될 일이 증거궤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베스메스는 레인들의 거주지죠. 레인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열어볼 수 있도록 안 지켰잖아요. 아니 옆에서
자기도 보고 싶어서 봤던가. 레인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백성은 전멸을 해요. 13사천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13사천이 중보 사업을 끝내지 못하면은 6천년 동안에 사람들이 6천년 동안의 교회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민수기 8장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성소에 가까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성소가 우리 가까이 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오잖아, 성소가. 성소가 가까이 오면은 우리는 심판 앞에 놓이게 되죠. 법계 앞에 놓이게 되죠. 율법 앞에 놓이게 되죠. 그럴 때 레인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각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을 레인으로 써서 각 세대의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레인이 되는 방법. 레인이 어떻게 하면 레인이 되죠? 레인으로 태어나야죠. 네. 태어나 보니까 레인이면 돼요. 어떻게 하면 13사천이 될 수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13사천이면 돼요. 이건 막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재력해서 잘못 배워서 13사천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못하면 셀 수 없는 물이 되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184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되고 열심히 안 하면은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시간적인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레인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했듯이 재림교인이 13사천으로서 의무를 이해를 못하면 레인만 다치는 게 아니고 6천년 동안 교회가 다친다. 또 말합니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려 하리까? 자, 이 말씀하고 또 아까 그 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또 이 말하고 계시록 6장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민수기 18장에서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13사천의 역할은 뭐냐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역할이에요. 진노가 교회에 미치지 않게 하는 역할. 시대가 우리를 구분합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의 속죄 사업이 우리를 구분해요.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이 있고 성소에서 속죄 사업이 있고 뜰에서 속죄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도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나왔어요. 누가 능히 서야 되냐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벌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수님은 언제 성전에 임하셨냐면 철임 때도 성전에 임하셨죠. 그건 부분적인 성취고 1844년 10월 22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으니까 이것은 성소에 임하셨다는 말의 또 하나의 성취입니다.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속죄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보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지성소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보통 교인들이 그러죠. 우리 그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니 성경이 뭐라고 하냐고. 성경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 임하셔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레위 자손이 바로 서야지 진노가 교회에게 임하지 않고 모든 속죄 사업을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레위기 10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할 일은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실패하면은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라는 말에서 제외되지 않고 죽겠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 할 일을 못하면 레위인도 죽어요. 레위인이 자기 할 일 하면 레위인도 살고 이스라엘 전체도 살리고.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한 개인의 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지막 교회는 한 개인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게 진노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타락한 건, 이건 본인도 용서 못 받고 교회도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진노를 어떻게 잠재웠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빈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런 사람한테 주는 상이 있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속죄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죄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백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율법을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백성은 죄로 멸망하는 거예요.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이 언약은 레위인, 곧 마지막 시대의 레위인인 14만 4천인가의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다 끊어진다고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 한 명에게 진노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한테 진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인구 조사 때문에 연병이 돌아서 이스라엘이 전멸할 뻔했죠. 그걸 또 중보를 다윗이 하죠. 다윗 때문에 일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또 중보해요. 신기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한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면 진노가 교회에 와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많은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아줬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품성은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받아주는데 요시야 왕 때 보세요. 18년 동안 요시야는 열심히 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완벽한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렇게까지 완벽한 계획을 한 왕은 없었단 말이에요. 율법까지 회복했어.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았어. 근데 왜 망해요? 완벽한 계획일 수 있잖아요. 왕이 완벽하게 계획을 해놨는데 왜 망했냐고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유월절도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가장 잘 지켰어요. 35장 19, 20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까 34장 8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율법서를 발견했잖아요. 똑같은 해에 지금 유월절 지킨 거예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유월절을 지킨 후를 말해요. 1년 만에 모든 변화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해에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돼요. 율법이 회복되면 심판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율법을 회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 회복된 율법에 대해서 중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게 법궤를 지킨단 말은 뭐냐면은 법궤에서 화가 백성에게 미치는 것도 지켜야 되죠. 그 법궤의 내용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레위인이 한다고요. 레위인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혼자서 못하죠. 그래서 레위인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왕들의 개혁은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을 회복하는 거고 요시야 왕의 회복은 몰랐던 율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율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신명기 28장을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율법에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너네들이 이방신을 섬기면 멸망시키겠다고 다른 나라로 유배를 보내겠다고 율법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기록만 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발견되기 전에는 죄를 짓더라도 이 사람들을 처벌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처벌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창세기 1장을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믿든지 간에 처벌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1장을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해석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율법을 범한 자들이 돼요. 그러면 자 레위인의 중보가 두 가지라니까요. 빈하스를 보세요. 민수기 25장에서 범죄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중보가 아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죽는 백성을 살리는 게 중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을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이 사람을 죽이니까 남은 백성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회복해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살리는 게 14만 4천의 중보예요.